2절에서 3절 말씀 오늘 가지고 나눴어요.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자들이거든요. 영적인 신부, 영적인 여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영적인 여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 이 장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그 백합화를 확 찔러대니까 그 백합화에 상처가 나가지고 백합화에 있는 그 향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져서 나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향기가 진짜 나는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 부러진 상을 차려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편안하게 시겁풍성하게 먹고 그날 쉬고 그 집에 축복을 잔뜩 빌어줬어요. 이런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3년 반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3년 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올 때는 3년 반에는 예언약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예언약은 뭐냐? 문자로 만든 하나님의 문자로 만든 성경이 예언약이에요. 그러나 3년 반은 예수 재림의 시기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가져야 돼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옛날 약속이 있고 새로운 날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라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지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었던 신앙의 방법,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방법 안에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반쪽짜리 복음으로서 반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몰라요. 온전한 진리를 모르는 것을 이제 버려야 되고 새로운 지식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새 언약의 그 새로운 신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을 전하면 똑같이 전하기 때문에 문자를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질일지라도 그냥 핍박받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신지식 새 언약을 우리가 증거하면 껍질 벗긴 말씀 살리는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면 이것은 처음 들어본 말이로다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지식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전부 다 이게 폐쇄됐었어요. 폐쇄됐기 때문에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작은 아들이고 누가 막내 아들인지 몰라요. 누가 노아의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 막내가 증거하는 야벳, 곡과 마곡, 야벳이 증거하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단적인 그런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움하면서 이단과 기독교가 서로 싸움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진리를 반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말씀이 죽으면서 거기서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생명의 보혈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피 말씀, 이 피가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살려버리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이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예언의 말씀, 기름 부어지는 말씀이 되면서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삶에 공격할 때 그 마귀의 역사가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의 완전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예언과 계시가 되어지면서 기름 부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면서 그냥 저주가 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안 건강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전들에서 성소 지성소로 우리가 올라가야 2000층 3000층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 교회 시대, 이 시대에는 옛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걸로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그걸로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 복음을 사는 자가 없다고 이사야서에 나와요. 나루터가 다 말라가지고 외국에 가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문물을 교환하면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 파는데, 복음을 막 파는데 살 사람이 없다고 이사야서에 나온다고 말이에요. 옛 언약은 안 산다고 말이야 앞으로. 왜? 그것은 절반밖에 모르는 복음이기 때문에 안 산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큰아들 장자들이 외치는, 황금인간이 외치는, 황색인종이 외치는 새 언약의 말씀. 황인종은 뭐요? 노아의 큰아들이 셈족 엘람 왕의 후예들이요. 동북아시아에 있는 이 우리 황인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은 흑진주라고 해요. 그 흑진주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야벳은 실버야, 실버, 은. 실버, 은. 그 야벳이 이제 이 셋째 아들이 이거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거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기독교도 나오고 천주교도 나오고 여호와지교도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도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안식일 교회도 나오고 각종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떤 것은 이단이고 어떤 건 이단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판명을 하고 서로 피 터지게 형제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복음이 나오면 자기들의 반쪽밖에 알지 못하는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없어져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 전 세계를 덮어가지고 평화로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복음은 막 때려 부시는 거요. 미운 사람을 막 싸우는 거요. 미운 사람을 막 죽이는 거요. 그러나 이 생명의 새 언약의 복음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주시는 사랑의 복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복음. 할렐루야. 그런 복음을 현 시대에 지금 전하면 예언적으로 여호수아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정도 되었을 때 전 세계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오거든요. 신인 인류의 축복이 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막 가시들이 찔러요. 못 들어본 말이다, 못 들어본 말이다. 그래서 막 가시로 막 찔러. 그럼 여러분은 백합하거든. 골짜기에서 곱게 피어난 한떨기에 아름다운 백합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가시나무가 막 찔르는 거요.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백합화가 찔리니까 거기서 진액이 나오면서 향기가 그냥 진한 향기가 나오는 거야. 산속에 아무 향기도 안 날 것 같은데 아유 어디서 나는지 그 바람에 샥
향기가 나는데 그 놀라운 향기가 어디서 나는 거. 그리고 쫓아가 봤더니 거기 백합화가 있는데 가시가 그것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백합화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저기 전라북도 임실군 동계면에 가면 치알산이라고 있어요. 치알산. 전라북도 임실군 동계면에 가면 치알산이라고 있어요. 치알산이라고 하는 것은 치알을 이렇게 칠 때, 시집도 하고 장가 갈 때 옛날에 치알을 쳤거든. 예식장이 없으니까 마당에다 치알을 쳤단 말이야. 그 치알 친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 산이. 근데 그 산이 굉장히 높아. 그냥 올라가면 쌀이버섯도 나고 송이버섯도 나고 거기 팽이버섯도 나고 목이버섯도 나고 거기 막 버섯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거기 막 능구랭이도 있고 황구랭이도 있고 그래. 옛날에 황구랭이 한 마리에 몇십만 원씩 하고 몇만 원씩 하고 막 그랬어요. 몸보 씌운다고 병든 택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먹으면 낫더라고. 그래가지고 황구랭이 잡으러 저로 올라갔다가 어디서 나는지 향기가 그냥 바깥 향기가 기가 나는 거요. 바람에. 그래서 어디서 나는지 찾아서 다녀보니까 바위 밑에서 박하나무가 이렇게 파랗게 자랐는데 이파리가 파란색으로 잘잘하게 났는데 그게 흔들릴 때마다 바깥 향기가 팍 나고 바깥 향기가 팍 나고 그러더라고. 야, 진짜 그거 꺾어오고 싶고 그냥 바위만 아니면 파갖고 집에다 갖다 심어놓고 싶더라고. 나는 박하나무 향기를 맡아봤어요. 박하나무가 있더라고 진짜. 허브를 이렇게 해갖고 허브 냄새 맡는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박하나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백합화가 가시나무의 핍박을 통해서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말할 때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핍박을 받을 때 향기가 진동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가 있구나 그랬어요. 숲풀. 많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숲풀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숲풀은 누구요? 영웅들을 뜻하지. 영웅들. 한 시대의 영웅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영웅들. 세계가 누구라고 하면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위대한 영웅들. 하늘의 별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다. 누가 열매 맺어? 사과나무이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요. 숲풀은 이 세상에 있는 무당, 법사, 도사, 하여튼 중들 하여튼 할 것 없지. 총망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야. 그 도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수많은, 세상에 통달했다고 하는, 견성하고, 오도하고, 달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해요. 누가 열매 맺어요? 예수님이 열매 맺는다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근데 9개의 열매밖에 안 되거든. 근데 거기 관주로 이렇게 찾아가면 짝으로 찾아가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12실과로 맺힌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뭐냐? 용기, 정직, 겸손이에요. 용기와 겸손과 정직까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12가지 실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돼요. 세상 사람. 사랑을 갖고 가는데 존경 못 받겠어요? 기쁨을 가지고 가는데 존경을 못 받겠어요? 용기를 가지고 가서 용기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내겠어요? 우리가 정직을 가지고 가요. 거짓말하는 시대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이런 가짜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정직해서 진짜를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부시하겠냐고.
그들이 우리를 밀어버리겠냐고. 아니요. 다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응?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를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야. 전 세계가 다 좋아한다는 말이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갖고 가야지. 일곱 귀신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야. 죄성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야. 850개의 죄성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렇습니까? 좋은 걸 갖고 가서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천국을 누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이야 맛있다 맛있다 생명 열매 맛있다 사과 열매 맛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